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창조시기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족은 누구나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기도와 행동을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모두 다 연합해야 합니다. 이 절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찬양하고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를 또한 사랑하고 돌보도록 우리를 협력자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부르심에 화답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가양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창조 세계의 일부이며 우리의 안녕이 곧 지구의 안녕임을 깨닫고 우리 공동의 집과 이를 공유하는 모든 존재를 보호할 이 기회를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번 창조 시즌에 창조 세계와 더불어 희망과 행동으로 함께 기도하며 또한 함께 기념하고 함께 지지하고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모두 다 나아갑시다. 권능과 위대하심으로 태초에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후 위기에 직면한 지금 기후 정의와 생태 정의의 사도로 부르시고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마음을 들어 보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르므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규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아멘. 하늘과 바다의 왕 죄와 어둠에 빠져 주를 찾는 백성들 구하시네. 밤의 별 만드신 주 어둠 몰아내니 누가 주의 밝은 빛 전해줄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의 불은 내가 들었네. 주여 나를
주소서. 주의 말씀 내가 전하리.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회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도 화목하지도 세상의 하늘의 평화를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창조 시기를 맞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 세계를 잘 돌보고 관리하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 피조 세계가 신음하게 해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창조 세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내게 오세요, 내게 오세요. 나는 좋은 메시아 중에 작은 겨자씨 쑥쑥 자라고 아주 커져서 새와 사람들 함께 하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저 소리 가련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울부짖는 저 소리가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온다. 백성이 울부짖는다. 이제 주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어쩌자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에서 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 백성이 또 울부짖는다. 여름철이 다 지났는데도 곡식을 거둘 때가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 구출되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길르앗에는 유향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검이 압수수색을 통해 통일교 교인으로 간주되는 국민의힘 당원 12만 명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특정 시기에 통일교 교인 12만 명이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 가입한 것이라면 이것은 선거 개입으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부터 문제가 되고 결국 윤석열 내란 세력들과 연루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당 해산에 해당하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국익과 시민사회의 유익과 무관하게 정당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려는 관행에서 우리 사회가 벗어나 건강하고 건설적인 정치제도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철저히 예수님만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서 펼치신 사역을 닮아 전하고 가르치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사변화되어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사도들을 통해 운행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도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창조 세계와 함께 주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19일 러시아 극동 캄차카 해역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해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최근 들어 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불의 고리 지역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히 생기고 있습니다. 지구의 지각 활동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정전과 통신장애 등이 최소화되게 하시고 해당 국가에서도 긴급 대피령을 신속히 내려 불안감을 해소함으로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유대인들에게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을까요?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 말씀들부터 함께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2장 25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구워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 36절입니다. 그에게서는 이자를 받아도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안다면 너희의 동족을 너희의 곁에 데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 여기서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는 그는 앞구절에 잘 나와 있으니 함께 한번 보시죠. 35절입니다.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했어도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의 곁에 살면 너희는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말하고 있네요. 다시 오늘 본문이 36절과 37절 한번 더 볼게요. 그에게서는 이자를 받아도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안다면 너희의 동족을 너희의 곁에 데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 37절입니다. 너희는 그런 사람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구워 주거나 이익을 볼셈으로 먹거리를 구워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규정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신명기 23장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동족에게 구워 주었거든 이자는 받지 마십시오.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에게는 구워 주고서 이자를 받아도 괜찮지만 같은 동족, 같은 형제 자매들에게 이자를 받지 못한다는 규정입니다. 구약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일이 금지된 근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요 며칠 사이에 전 헌법재판관이었던 문영배가 한 말로 인해 일파만파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을 읽어보라는 말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보니 정치 진영에서는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상대의 진영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문영배 전 재판관은 시사인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 이번 출연이 마지막 출연이라고 밝히면서 자신의 말의 진위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당시 이 문영배가 출연한 라디오 방송 진행자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여의도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여의도는 곧 국회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국회 논쟁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발단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란 종식을 위한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 내용이 위헌이냐 합헌이냐에 대해 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서열을 말하는 대목에서 시작되었죠. 사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인데도 반대편에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반격할 건수를 찾던 차에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이 이런 말을 해서 논쟁이 커졌던 것이죠. 문영배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대통령한테 한 말이다라고 보도한 내용들은 다 잘못된 보도요, 잘못 이해한 내용들이라고 자신의 말의 진위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이런 말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 특히 정치권이나 언론은 더 큰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정보나 사실을 말하거나 보도하고 유포할 경우 응당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건 언론 탄압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아니하는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것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가장 자유로운 미국에서조차도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한 언론사에 실제로 책임을 묻는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미국은 발언의 자유를 조회하거나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는 수정헌법 1조에 따라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률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미국 법원은 수정헌법에 따라 보호되는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지는 않는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해선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를 훨씬 넘는 징벌적 이 손해배상을 판례로 인정하고 있죠. 여러 판례를 볼 때 이 적게는 수십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이상 선고한 사례들이 실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수억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악의성 허위 보도가 사라지게 되겠죠. 우리나라 언론이 기레기 소리를 듣는 이유가 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미국은 수정헌법 1조에 따라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률을 갖고 있지 않는데도 미국 법원에서는 수정헌법에 따라 보호되는 언론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는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를 훨씬 뛰어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도 하니까 미국의 법원은 이 미국 국민들로부터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법원은 국민들로부터 인정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적폐 기득권층 끝판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검찰개혁에 이어 개혁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개혁의 대상이 자신들도 포함하여 개혁을 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개혁의 대상이 직접 개혁을 한단 말입니까? 법원은 국회에서 만든 법 테두리 안에서 판결하면 그만입니다. 그게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국회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법안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국민들은 법원에게 지금까지 스스로 개혁하라고 얼마나 많이 기회를 줬습니까? 자정 능력 자체가 없는데 스스로 개혁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고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 법원에서는 수정헌법에 따라 재판한다는 대목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그동안에도 쭉 그래왔지만 이번 내란 재판을 통해 법원의 본 모습을 온 국민에게 그대로 노출했죠. 내란 수괴와 내란 동조 세력들을 풀어주지를 않나. 풀어줄 때 계산법이 삼척동자도 웃을 셈법으로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원래대로 돌아와 구속심사를 하고요. 법도 따르지도 않고 원칙도 규칙도 없는 그야말로 지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런데도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참 기가 찬 일입니다. 뭐 이런 법이 다 있습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구조입니다. 이번 기회에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법대로 해야 한다는 말은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모든 법의 효시가 되었다고 인정하는 함무라비 법전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닙니다. 그 법칙이야말로 타인을 배려하는 법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동일한 수준의 피해를 가해자에게 가하도록 하여 복수를 막고 보복의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또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문도 눈에 띕니다. 특히 법률 집행에 대한 조항인 1항에서 5항을 보면 거짓 고발, 거짓 정은, 판결 위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소하여 살인죄를 씌웠으나 증명할 수 없다면 고소한 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고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성문법이 바로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무고죄가 얼마나 성행하고 있습니까? 힘이 있는 자, 검사와 판사와의 친분으로 인해 유리한 판결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법조인이 근거로 삼는 함무라비 법전에는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곧 나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로 인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 피해자와 같은 피해를 가해자에게 주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이 재판관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만들어진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사람 존중 사상이 고도로 무명화되고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동등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령과 직업뿐만 아니라 계급과 성별에 따라 처벌이 달라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란 수괴를 파면하는 과정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만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관한 탄핵안을 재판관 8대0 전원일치로 모두 기각했죠. 물론 탄핵의 남발을 막기 위해 탄핵 심판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만 이해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또 윤석열 내란 수괴의 파면은 100% 확실한데도 시간을 질질 끌어 후속적으로 우리 사회의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박근혜 파면과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이 사안을 가지고 시간을 지연시켜 지금은 내란 세력들이 아예 대놓고 공세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꼴입니다. 국힘은 민주당이 12.3 계엄을 알고도 못 막았다고 도리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이 왜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꼴을 봐야 합니까? 저는 탄핵 시기에 이런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윤석열 수괴는 탄핵됐지만 결국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 제공을 바로 헌법재판소가 했습니다. 훗날 역사는 그렇게 평가할 겁니다. 함무라비 법전 제1조 5항에 보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왕이 내린 판결을 취소하거나 반복하는 판사는 그 사람이 본래 판결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은 판사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아마도 사형에 해당할 겁니다. 그만큼 법을 다루는 자에게도 엄격하게 법을 적용했고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말을 예전부터 하고 싶어서 오늘 일부를 언급했고요. 요 며칠 사이에 논란의 중심에 선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의 이야기를 하다 여기까지 얘기했네요. 헌법을 읽어보라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논란이 생겼죠.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에 대해 서로 다르게 해석하니
결국 헌법재판소로 가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로 가면 헌법을 기준으로 판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헌법을 읽어보라고 한 말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로 예화를 들다 보니 좀 길어졌습니다. 헌법 문제는 헌법재판소로 가고 실제로는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일상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법원으로 가서 법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은 결국 법에 따라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간다는 말이 됩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도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금지한 이유는 바로 모세율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도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용도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름과 밀을 현물로 빌려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 규정을 교묘하게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신명기에서는 돈의 이자 외에도 곡물이나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사람은 참 머리가 좋아요. 선한 데는 어리석고 둔하지만 악한 데는 지혜롭고 어찌나 재빠른지 모릅니다. 놀랄 정도입니다. 청지기가 빈 문서에서 감해준 것은 아마도 주인이 부과한 이자였겠죠. 주인은 밀보다는 더 높은 이자를 매겼습니다. 각각의 빈 문서에서 청지기가 원금, 원래 빌렸던 금액까지 감해주었다면 채무자들은 기뻐했을 겁니다. 주인은 뒤가 구린 자신의 사업 관행을 털어놓지 않고서는 이 청지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주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청지기의 영리한 조치를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당시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꼬아 비유를 드신 이유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적 배경과 정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 비유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주인과 청지기에 관한 1세기 유대인의 이야기를 한번 접해본 적이 없다면,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부터 파악해야 하겠죠.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청지기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책임을 지고 그분의 재산을 양도받은 재산 관리인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은 이 임무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해고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지적처럼 이스라엘이 진짜 위기 앞에 놓여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바리새인들이 만들고 쌓아 올린 추가 조항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능한 많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자녀들이 하는 일입니다. 빛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꾀를 배워 자기 세대에 임할 위기에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과 땅을 쌓아두지 말고 그것을 사용해서 가능한 한 많은 친구를 사귀라고 조언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예수님의 청중의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하시고 하신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규정을 더 단단히 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서로 부과하는 이 별도의 규제라든지 복음에 덧붙이는 과중한 이 군더더기 규제를 덜어내라고 조언하십니다. 갈수록 그리스도교 2000년 역사에서 주류였던 유럽교회는 쇠퇴하고 제3세기에 있는 새로운 교회들이 성장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쇠퇴하고 있는 교회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관습의 틀을 벗어나서 생각하고 전통적인 경계선 밖에 있는 새로운 친구를 기꺼이 사귀어야 합니다. 참된 복음의 교제권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생명처럼 여기는 돈을 가지고 비유를 드셨습니다. 돈에 관한 실제적인 가르침을 제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돈은 소유물이 아니라 위탁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재산을 맡기시면서 그것이 한 개인의 영광이나 영달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지에 사용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돈을 잘 버는 분이 계십니까? 그 재주로 자신의 부만 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다른 백성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돈은 돈 자체를 뛰어넘어 미래의 삶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진정한 부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 부가 무엇인지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성실을 터득한다면 돈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소유가 될 참된 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성실함을 터득하지 못하면 우리는 두 주인 사이에서 분열하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농촌 사회처럼 예수님 시대에는 극소수의 부유층과 수많은 극빈층이 있었을 겁니다. 대제사장을 포함하여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은 부자에 속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부자에 대한 공격은 결국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하는 공격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물질관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근거에 재산을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로 여겼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그 물질을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을 돌보라고 주신 선물이라고 선언하셨죠. 그래서 충돌이 불가피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물질 때문에 죽고 삽니다. 대부분의 분쟁이 이 물질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이죠. 성실한 돈 사용이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돈보다 하나님께 대한 성실, 외면의 모습만이 아니라 마음의 성실까지 요구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성실한 삶이란 물질관부터 시작해 결혼관,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의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당시 사회적 구조 때문에 부자였다면 실상은 물질의 노예로 살았던 것이죠. 더 문제되는 것은 그들이 율법의 전문가로서 율법을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위치였지만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멀리 있는 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며 천대하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것처럼 취급받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틀에 박히고 구조화되면서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복음만 붙들고 있다면 예수님 당시 지적받았던 바리새인이 되고 말 겁니다. 항상 복음의 정신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성찰함으로 계속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창조 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가 보존하고 보존하는 그 일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봉헌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 우리를 찾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를 천국 잔치에 참여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에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물질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리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깨닫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